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아니면 화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습니까? 아니면 멀리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연약함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에, 나의 이 마음에, 나의 이 상태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우셨습니다. 그 행위와 마음에 흠이 하나도 없으며 온전히 깨끗하고 완벽하게 거룩하며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의롭고 완벽하게 깨끗하신 분이 죄가 되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죄 때문에 죄덩어리를 그가 다 끌어안으셔서 그가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을 그가 받으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가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냄새날 정도로 아주 부끄러운 죄가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깨끗하셨던 그 의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값없이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도 내 삶이 아직 이런데요. 내가 아직 삶이 안 바뀌었는데요. 내가 아직 넘어지는데요. 내가 아직 죄짓고 있는데요. 예, 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신다라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공로로 나를 의롭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가깝다라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이 의를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죄를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니 내가 이 땅에 살 때 죄 한 번 안 짓고 완벽하게 거룩했는데 완벽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 인류의 죄를 내가 담당합니까? 왜 내가 죄덩어리가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죄덩어리가 됩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나 완벽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이 죄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게 마치 우리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제가 이렇게 죄 졌는데 무슨 하나님과 제가 가깝습니까? 제가 아직도 넘어지는데 저는 하나님과 아직은 멀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그때는 좀 가까워지겠죠. 이런 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온 의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주님 내 공로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의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겸손은요, 하나님이 하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말하는 걸 똑같이 말하는 게 겸손함이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교만함입니다. 인간의 머리가, 인간의 이 양심이, 인간의 이 마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똑같이 말하는 게 겸손함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고 너희는 의로우며 너희는 십자가의 은혜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들어가서 의가 되시고 너희의 거룩함이 되시고 너희의 선함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보며 너희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를 베풀고 한없이 너에게 은혜를 준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의가 우리에게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그 은총과 마음을,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가 예수님에게 담당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불과 같은 진노와 심판,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만큼, 이 의를 믿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거니실 때 사람들을 보실 때 믿음이 적은지 큰지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잘났는지 출신이 어떤지,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대학원을 나왔는지 석사를 했는지 박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믿는지 안 믿는지만 봤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는 자에겐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과 은혜와 지혜와 모든 것을 부으셨고 믿지 못하는 자에겐 아무것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께서 아무것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그저 몇 명에게만 고치실 뿐이더라 라고 성경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고 나를 거룩하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나의 삶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으신다라고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아유 난 죄인이라서 못 받아, 난 이렇게 부족해서 못 받아, 난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챙겨주셔, 나를 안 도와주셔,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내게 하나님이 치유를 안 주셔, 건강을 안 주시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결코 의는 그냥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받는 선물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의에는 항상 믿음을 붙입니다.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단어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의는, 예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의를 값없이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수고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가 가지고 계시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믿을 때 그냥 바로 값없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공짜로 그냥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다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내가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자신을 좀 특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어쩌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이 지역에 태어나고, 부모님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꿈을 계속 주십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 그래서 꿈을 접는, 꿈꾸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자는 70, 80이 돼도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며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꿈이 없다면요 꿈을 달라고 하세요. 세상은 꿈을 가져갑니다. 내가 무슨 비전을 갖고 꿈을 꾸면서 아 내가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야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꿈들이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 나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시겠구나, 이런 꿈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없다면 꿈을 달라고 하세요. 세상은 이 꿈을 가져갑니다. 야 형편을 봐, 네 그냥 가정주부잖아, 애들 먹여 살리고 네 인생 다 가는 거야. 너 100발이 됐을 때 아 그때나 좀 여유 있을걸? 예,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으면서 우리 꿈을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 있든 꿈을 주세요. 주부에게도 꿈을 주셔서 그 사람도 위대하게 쓰고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삶에도 꿈을 주셔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하고,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너무 가깝고 친밀하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형 혹은 오빠입니다. 예수님과 형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영화로운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부어주시면서, 내게 은혜 주시면서, 내게 건강 주시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 모르나 그 문제를 통하여 나는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축복을 받는다.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고 무서워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으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일밖에 없고 기뻐할 일밖에 없고 찬송할 일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교만한 게 아닙니다. 난 특별해, 난 대단해, 난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난 조금 더 대단하고 난 좀 더 우월해, 이런 인간적인 우월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의롭게 바라보시고 자녀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내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이 높아짐이 인간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으려면 이 의의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의의를 생각하는 것에 가장 치명적인 도구가 뭐냐면 죄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죄를 생각하게 하면 의의를 덜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말해요. 이건 죄야, 이건 죄야, 이렇게 하는 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문제 있는 거야, 너가 그랬어, 너가 이런 행동을 했어, 너가 이랬어,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건 죄야, 이건 잘못한 거야, 이런 말 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 즐겨합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인식하고 죄를 자각하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지, 이렇게 이건 죄라고 말해주면 죄를 짓지 않겠지, 이렇게 혼내면 죄를 짓지 않겠지, 화를 내면, 혼을 내면 죄를 안 짓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죄를 계속 자각시켜줘요. 사람을 하고 죄를 자꾸 생각하고 의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욱더 죄를 짓게 됩니다.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아 이거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 짓는 거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결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위로 올리는 건 은혜를 의식하게 만들고 의의를 의식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의식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 때 사람은 회복하고 위로 올라가고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의의를 생각하는 것과 죄를 생각하는 것, 이 서로가 서로 대조됩니다. 의의를 생각하는 것은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심지어 넘어지고, 내가 심지어 죄짓고, 내가 심지어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자주 넘어지니까 나에게 더 많이 은혜 주신다. 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날 더 귀히 여기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내가 이렇게 못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반복되게 부족하게 사니까 날 더 많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주신다 라고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의의를 생각하는 쪽입니다. 죄를 생각하는 쪽은 은혜보다는 죄를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내 죄. 의를 생각하는 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고요. 죄를 생각하는 건 이 선과 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또 중요한 내용인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었어요. 생명나무라는 나무가 있었고 선악과라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의 나무예요. 근데 이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선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사람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이걸 너무 많이 알고 이 생각을 하면서 살면 분명히 죄를 짓게 되고 더 사람이 망가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안 짓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거닐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어요. 언제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죄를 아예 안 짓게 됩니다. 선을 스스로 그냥 다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악한 거야 말해주는 게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악을 끊게 만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악을 끊게 만들어요. 선을 행하게 돼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저절로 사람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시는 거지. 야, 이거 죄야. 이거 죄 짓지 마. 야, 이거 선한 거야. 너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안 살면 안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선악에 대한 말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세요. 그냥 사랑해 주시고 그냥 옆에 있어 주시고 그냥 빛 비춰 주시고 그냥 은혜 주시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악이 다 떨어져 나가고 선이 다 갖다 붙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생각하는 건 뭐가 악하냐, 뭐가 선하냐, 이게 옳으냐 틀렸냐, 내가 지금 행동이 잘했냐 못했냐, 이걸 자꾸 생각하는 쪽이에요. 의의를 생각하는 건 그런 것들보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걸 자꾸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생각하고 내 죄를 담당하신 걸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의의를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죄를 생각하는 건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난 이래. 난 이게 잘못됐어. 혹은 난 이걸 잘해. 난 이게 잘났어. 교만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고 우울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교만하게 되거나 우울하고 좌절하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사람은 다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만약 율법이 완벽했다면 죄를 사람이 깨닫는 일, 죄를 생각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율법이 만약 사람을 완벽하게 의롭게 했다면 사람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절,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 말은 죄를 생각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의롭게 된 사람은 그 죄를 생각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잠깐은 생각하지만 이 죄 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걸 생각해요. 이 죄를 오랫동안 생각하잖아요. 뭐가 죄인지는 알아요. 뭐가 잘못된지는 당연히 알죠. 하지만 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언제나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모든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가 다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교회 와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걸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를 사모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아버지, 너무나도 사소하고 작아 보이지만, 아버지, 제 마음이 속상해요. 아버지, 제가 지금 막 화가 나요. 아버지, 제가 지금 그래도 조금 살만해요. 라고 주님과 친구처럼 가깝게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 말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진정으로 바꿔주고 살려요. 하나님이 가깝다라고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는요, 내가 벗었다라는 선악과적인 사고도 했고,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했고, 그래서 숨는 행동까지 했어요. 이런 게 다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발가 벗었어도 하나님 앞에 서서 교제하면 다 회복이 되거든요. 다 살아나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발가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숨을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악과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못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언제나 가깝습니다. 가까이 일단은 나아가야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는 고치고 갈게요. 이거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끊어낸 다음에 갈게요. 하나님, 내가 조금 삶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면 그때 하나님 가까이 할게요.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추하면 추한 대로, 망난이면 망난이인 대로 일단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봐야 됩니다. 가고 보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나의 어떤 행위, 수고, 노력, 애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얻는 게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키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믿음만 보신 거예요. 믿음만 말한 거예요. 이 자는 믿음이 크다. 왜 믿음이 적으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를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하겠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다라고 믿고 감사하겠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은혜와 은총과 축복, 내 자녀들이 잘 되며 우리 온 가정이 건강하며 이걸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축복을 위해 믿고 감사하고 믿고 감사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요, 믿고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믿고 감사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율법의 이 수고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인정함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새 언약 아래, 하나님의 의 아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요,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죄를 자꾸 생각하는 영역에 있지 않아요. 은혜를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생각하는 영역에 여러분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다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거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거 제사 드려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또 혼나겠구나. 심판받겠구나. 저주받겠구나. 내 자녀가 길이 안 열리고 안 풀리겠구나. 내 삶이 망하고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죄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는 우리가 지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고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12 제자들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부탁하셨는데 그 말의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내용이야. 너희는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고 편하게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과 교제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 이 말을 하나님이 12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사도들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오늘 고린도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죄를 말했어요. 너에게 이런 죄가 있다. 이스라엘에 이런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다. 이스라엘에 이런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는다. 왕에게 그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 백성에게 이런 죄가 있다. 늘 죄를 말하는 게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심을 말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말했어요. 서로 말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죄를 찝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되었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의롭게 보는지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마지막 20절, 이 다음 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이 말이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라고 부탁했고 사도들이 대신하여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친밀하다라고 믿어라. 하나님 너를 의롭게 보시는 걸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서신서의 모든 가르침은요, 다 이 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더 다른 가르침이 없고 그 항상 핵심과 그 중심의 가르침은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하다. 로마서에도 화목하라 라는 말이 있고 히브리서에도 화목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고린도 후서예요. 갈라디아에서도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말이, 빌립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말이,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말이 온 성경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